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의 소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내용 중에 이 지금 19장의 말씀에는 사실상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사역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전하면서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죠? 누구한테?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썼던 글, 먼저 쓴 글, 그건 누가복음이고, 이게 사실상이니까 누가복음이 1권이고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적은 두 번째 권이에요. 그래서 그 둘 다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실상 각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높은 권위, 그러니까 왕족에 가까운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이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라는 사회의 위치 가운데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로마에 대항한다거나 로마의 정치 체계를 무너뜨린다거나 혹은 로마 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님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이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이 사도들도 어느 경우에서도 이 세상의 권력인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다거나 로마의 법에 빗대어 보았을 때 절대 불법적인 이 기독교가 불법적인 종교가 아님을 지금 이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언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뒤에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의 판결문을 통해서 그것이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선언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21절부터 보시면 이 일의 발단이 이래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은 앞서 이제 마술사들 이제 마술과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진짜 신비, 이제 가짜 신비 말고요. 진짜 신비를 보고 나서 그 책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약 50억, 요즘 시세로 따지면 거의 50억이 넘는 금액의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에베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진리,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동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사실상 사역이 한참 일어나고 나서 후반부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흥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마게도냐나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지를 이렇게 쭉 타고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누구를 구제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시기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도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 여행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종착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기 전에는 안 죽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막 배가 난파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너네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가는 그 길까지 절대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실 일이 없음을 아주 확언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내 마음이나 믿음이나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봐야지 다른 것을 볼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좀 더 많으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혹은 내가 이러한 환경만 해결되면 내가 더 할 수 있을 텐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보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가짐 속에 있어서 정말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품위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신앙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 권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이 명분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아요. 지옥으로 우리를 멸하시기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의 불로써 네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이 성전들이 이게 정말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담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나무풀집으로 지은 것인지를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사도 바울의 칭찬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냥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책 볼 때 망상을 많이 하거든요. 좀 제가 딱 보는 바와 같이 망상이 많은 사람입니다. 망상을 많이 하는데 왠지 천국에 가면 그 옛날에 이병용 목사님이 뭐 개털면류관 이런 거 얘기하셨듯이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가 망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거 없습니다. 뭐 개털면류관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대신에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광이 달라요. 근데 제가 망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런 게 있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베버리힐즈 그 지역이 있잖아요. 되게 부잣집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막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요 바로 길 건너 가면 있는 요 강남 요런 데 비싼 동네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무풀 집으로가 아니라 금은보석으로 잘 지어놓으면은 왠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집을 성전을 잘 건축한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을까. 그런 너무 비싼 동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싼 동네처럼 영광이 찬란한 동네에 우리가 모여 살지 않을까라고 망상을 하면서 우리 영화교회가 좀 되도록이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에 그 영광스러운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곳에 우리 다 같이 모여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안 원하시는데요. 희한하게 제가 여기서 저기 강남 반포에 아파트 청약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셨을 텐데 천국의 집은 별로 지금 사모함이 없어요 지금. 다시 우리 천국에서 아주 노른자 땅에 요 강남보다 좋은 땅 거기에 우리 함께 모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하게 서 있는가, 우리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내용을 다 이제 계획하고 있던 그 시점에 지금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소동이냐면 지금 보시면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말하는 그 도,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죽을 고비가 있어도 자기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인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어떠한 소동 가운데서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이 도를 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준비 없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준비가 없다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다 한다면 그 환난이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의 때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해서 금은 보석으로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가, 나중에 타 없어질 나무풀 집으로
가득 되게 멋지게 막 한 10층짜리 지어놨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5년 했는데 이제 44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단 70 은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좀 은퇴하고 싶어요. 70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게 하실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70으로만 따져도 앞으로 지금 20몇 년 더 남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헌신하는데 마음에 기쁨 없이, 진심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저는 그게 훨씬 큰 재앙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는 그런 목회는 그것 자체가 저주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내 스스로, 나 스스로를 그런 비참한 자리에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순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지만, 그런 나를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고, 그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설수록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소동의 주동자는 데메드리오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지금 이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자체는 은장색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직공들을 여럿 거느리고 하는 큰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은장색을 하다가 이걸 크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보통 이 은장색 이런 것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게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장사치들이 되게 천시받았지만 이 로마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공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아데미 신상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그 은장색으로 은을 이제 말 그대로 전체 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면 그 겉을 뭘로 칠하는 거예요? 은칠을 하는 거예요. 은을 매기는 거예요. 은칠을 매기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면 이 신상이요 작아요. 사람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의 은장색 신상이에요. 아데미상이라는 게. 이 아데미상이 어떤 거냐면 여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고,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세계사 책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가슴이 많이 달려 있는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오뚜기 같이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그 신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산과 풍요에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효과가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만이 생기는 게 나한테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말 그대로 실제 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풍요, 전반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하니까 이게 에베소에서만 팔린 게 아니라 당시에 에베소에 이제 서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누가 오면 에베소에서 이 연장색이 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상 그 조그만 거니까 그걸 여러 개 사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요. 이게 에베소에서 물 건너온 뭐야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져가면 더 비싸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어디에 무슨 신상 가지고 있으면 복이 많아진대,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었어요. 사업의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지금 생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에베소에서도 이거는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 아니고 이건 가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거의 전 아시아에 다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에 보니까 전 아시아에 다 다니면서 이 소리 하고 있대. 그러면 이게 에베소에서 안 팔릴 뿐만 아니라 뭣도 안 돼요? 수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심각한 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신앙적인 마음, 그 자기 지역의 여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으킨 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사람은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제일 많은데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제일 진짜 하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하찮은 모습에 제일 많이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많이 넘어지고 거기에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정말 그런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항상 한 번 내가 마음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것을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선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잘 돼요. 왜요? 뭐가 걸려 있으니까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 선동하기에 돈만큼 중요한 게 자기 이익, 자기 이해 타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무슨 사건 사고가 딱 일어나면 그 부녀의 엄마들이 다 모이죠.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네, 큰일이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나요. 자, 그 아줌마들이 원래부터 친하신 분들이에요? 앞집이랑 매일같이 인사하면서 옛날처럼 아파트 한가운데다가 평상 만들어 놓고 아이 누구네 집 뭐 이렇게 하면서 부침개 나눠 먹고 막 이래요 요즘에? 안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집 앞에 뭐 이상한 거 장례식장 생긴대, 우리 집 앞에 뭐 무슨 변전소 생긴대 막 이러면은 하나도 안 친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뭉쳐가지고 열심히 반대를 하죠. 왜 그래요? 집값 떨어지니까. 이 돈이라는 게 사람에게 이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돈에 우리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돈을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이라는 가치가 특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귀의 무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자주, 더 분명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돈의 유혹에 못 이겨요. 나만으로는, 나 혼자만으로는요 돈의 유혹에 못 이겨요. 우리 제가 존경했던 많은 그 신앙의
선진 가운데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돈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돈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두고 그 앞에 내가 거룩하여지려고, 오늘 아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룩해지려고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갈고 닦는다라는 것은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나 돌을 닦고 막 자기의 성찰, 자기의 뭐 이런 것을 열심히 내가 고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닦는다는 얘기는 자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갈고 닦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숫돌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포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진짜 가하십시오. 아시겠죠? 갈아내라고요. 아니면 말씀의 불로 정금, 내가 정금도 있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불순물들 있잖아요. 그 불순물들을 태워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데 고통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어려움 하나도 없이 항상 즐겁게 룰루랄라 뛰어왔어요. 그러면 아직 굉장히 어린 겁니다. 고통 없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시험을, 그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한, 단련하기 위한 그 불의 시련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련들, 지금 막 이런 폭동들, 이런 것들에게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을 이제 뭐 받는 날이다? 성적표 받는 날이다. 내가 이제 성적표 받는 날이구나. 그렇게 마음가짐을 담대하게 갖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27절 보시면 뒤에다가 살짝 더 많은 사람을 갖다 껴붙이려고, 원래 선동하는데 이에타산만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있으면은 그게 힘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막 불러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굉장히 좋냐면 신앙을 거기다가, 원래는 돈 때문에 모인 건데 거기다가 뭐를 살짝 입히는 거예요? 명분을 얹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명분. 당시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서 거기에다 살짝 명분 얹기에는 신앙만큼 좋은 게 없죠.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사실상 돈 때문에 그런 거면서 아데미 여신의 품위가 떨어진다. 사실상 그 품위가 떨어지고 아데미 여신이 사실상 인기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돈 못 벌어서 그런 건데, 거기다가 슬쩍 이걸 얹는 거예요. 명분을 슬쩍 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교활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는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더라도요,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보이면 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아는 채, 잘난 채, 있는 채, 이런 거는 성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드러내고 내가 아는 만큼 표현하고 내게 있는 만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큰 가치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작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게 작은 가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한테 그걸 주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린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이 적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권력이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무가치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 마게도냐 사람인데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아예 붙잡혀가지고 연극장으로 갔다는 것은 연극장 한편에 지금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연극장 주변에 진을 치고, 여기가 한 2만 명 할 수 있는 그 피온산에 있는 연극장이었어요. 산을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옛날 연극장은 그 연극하는 위치가 아래 있고 이 앉은 위치가 이렇게 위에 언덕배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음성 전달이, 당시엔 마이크 이런 게 없으니까 음성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앞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 한 2만 명 모일 수 있는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선동을 하면서 사실상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사람들 앞에서 막 지금 면박을 주고 굉장히 막 몰아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말씀 증거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들어가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이 막을 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우리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담대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담대한 마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마음은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이거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정당하고 당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더 시험에 놓여질 수 있다면 나의 정당성, 나의 당당함을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감출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정당성을 조금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더 세우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권고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선동의 결과는 거의 이래요. 막 모여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 말을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근데 여기 왜 모였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전철을 딱 타고 있는데 옛날에 그 세월호 막 그것 때문에 한참 막 모였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 지방에서 그때 전철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잔뜩 전철을 이렇게 탄 거예요. 타가지고 막 거기를 막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기 집회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막 간다라고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던 그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거기 뭐 광화문 가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아마 불러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왜 가는데? 야, 거기 누구 가수 오고 누구 가수 오고. 오, 그래?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의미를 잘 알고 무슨 이유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동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말 그대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집회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뭐 데모에 대한 부분도 법의 절차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이게 무슨 진보적인 뭐가 됐든 보수적인 뭐가 됐든 그런 모임들이 생각보다 정당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솔직히 내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거기에 선동되어서 따라가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따라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많은 무리의 모임은 무조건 정당하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가치, 나랑 생각이 달라도요.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정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 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에 타 죽어도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한테 무겁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분명히 어딘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린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소속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뭐 누구 지지한다고 아니면 어떠한 그런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거기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는 덜 사랑하는 하나님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일본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제가 참 너무 일본 지금 도저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찬이 형제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그 기사를 자주 보거든요. 그 댓글 보면 아주 제가 미치겠어요. 아우 잘 됐다. 저 일본 원숭이들 다 죽어버려라. 아니, 도대체 그게 그 사람이 쓸 말입니까? 예? 우리 성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 아무리 뭐 우리 일제 치하에 있어서 우리 위의 조상들이 고통받았던 거 그거 다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일본 사람들을 저주해도 된다라는 당위성은 없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무슨 이데올로기가 됐든 어떤 사상적인 것이 됐든 그것에 의해서 선동되어지고 그 선동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우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나랑 생각이 다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귀히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면요, 어떠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이런 선동적인 부분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딱 봤을 때, 어떠한 현상을 딱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영업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적어도 고민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답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답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어느 게 답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안에 두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절대 선동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할 때 여기 서기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의 2시간이나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해요. 유대인 가운데 이제
알렉산더를 권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변론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소리칩니다. 더 소리치고 막 선동할 때 여기 서기장, 요즘으로 따지면은 약간 시장, 그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데미 여신은 이런 사건으로 위협받지 않을 만큼 이 에베소 안에서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기에 절대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기의 사상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데미 여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그 시가 인정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우스의 신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운석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을 아데미 신전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것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제우스 신이 아데미 여신의 권위를 아주 높여주기 위한 증표로서 하늘에서 그 우상, 그 운석을 내려줬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 하늘에서 내린 운석,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아데미 여신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려준 그것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믿고 거기다가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같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제우스가 인정한 권위다. 제우스 신께서 인정한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이교도적인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교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서기장에 대해서 당시에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린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서기장의 공정은 기독교적인 공정입니까? 로마법에 의한 공정입니까? 로마법에 의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말하는 이 공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의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기장이 분명히 공정하게 하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서기장은 로마법에 의한 공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기장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여기서 보시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지금 이게 얘기가 두 번째로 바울과 기타 사람들이 여신을, 그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적도 없고 신전에서 도둑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말하고 있으면 재판도 있고 총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여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법 앞에서 얼마든지 로마에 있는 법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정말 이것이 부당하게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준하도록 행동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가 이 경유랑 폭동. 이 폭동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장은 이 집회 자체가 위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없는 불법 집회임을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가 로마의 법 제도 하에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요? 이 앞에
이 편지를 쓸 때에 그것을 명확하게 데오빌로 각하한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그 법에 준수하면서, 물론 세상 법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면서 우상에게 뭐 절하라거나 우리한테 그런 신성 모독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그 앞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음을 각오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만, 그 각오라는 것이 절대로 그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그 사회를 무너뜨리면서 사회를 파괴시키면서 하는 모임이 우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누가는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가, 여기 서기장의 공식적인 판결문이거든요. 이게 앞서서도 제가 한번 그 얘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공식적인 판결문이에요. 이게 이 판결문은 판례로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로마법에 의해서 불법 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번도 기독교는요, 로마법에 위배되는 불법 종교로서 세워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가 역사학자로서 여기에서 기록하고, 우리는 그거를 이 본문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불법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강압적인 박해가 있잖아요. 그 박해가 기독교가 당한 불법적인 애매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이 로마 법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종교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불법적이어서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법적인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해서 받은 것임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통해서 압제받고 죽어나갔던 것들이 걔네들 불법자들이니까, 범죄자들이니까 벌받은 거지라고 절대로 평가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우리도 이 신앙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가치를 잘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역사 속에 우리도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의 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올라갔는데, 야, 그 2022년도에 영화교회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순종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할 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린 그 코로나 때 정말 전 인류적 사건 속에 있는 그 코로나 그 가운데에서도요, 마스크 쓰고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을 썼던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서 우리도 역사의 한켠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시켰던 그런 성도로서 더욱더 준비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 험한 고난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의 소동에 의해서 배웠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능력 안에서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